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 들어보셨어요? 기우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쓸데없는 걱정, 좀 지나친 걱정을 표현할 때 그건 기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우라는 말을 원래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나왔는데 옛날 중국 기나라라는 나라 이름이 기예요. 기나라에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아이고 저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나? 저 해와 달과 별이 아무것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없는데 저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땅 가다가 이 땅 꺼지면 어떡하지? 맨날 그 걱정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걱정. 저거 떨어지면 내가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지? 땅이 꺼지면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지? 자다가 땅 꺼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느라고 사람이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살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와서 뭘 그런 걸 걱정하냐? 이때까지 안 무너진 게 뭘 무너지겠냐? 하늘이 왜 무너지냐? 해, 달, 별이 저렇게 떠 있는데 왜 떨어지? 그리고 이렇게 해, 달, 별이 있어도 빈 공간이 많은데 그거 못 피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땅이 이렇게 단단한데 어디를 가도 다 땅인데 땅이 왜 꺼지겠냐? 걱정하지 마라. 또 옆에 한 친구는 물론 이제 떨어질 수 있지. 이게 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땅도 꺼질 수 있지. 그러나 걱정한다고 네가 뭐 바꿀 수 있냐? 네가 걱정하는 게 문제다. 걱정을 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나왔던 말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말에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 또 쓸데없는 걱정을 표현하는 말인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지나친 걱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일본의 도로 한복판에 교차로에 땅이 훅 꺼져서 트럭을 몰던 한 70대 어르신이 트럭과 함께 떨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멀쩡한 길 보면서 가다가 땅이 훅 꺼져 버린 거예요. 운전석부터 떨어졌는데 이걸 또 구조한다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데 운전석은 뚝 떨어지고 짐칸만 올려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분이 아직 살아 계신지 운전자를 못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구조하는 중에 또 한 5m 옆에 또 구멍이 뚝 생겨서 땅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조심 구해야 되겠다. 반대쪽으로 와서 구조하는데 또 구조하는 사이에 그 두 구멍 사이가 또 무너지면서 처음에 10m짜리 구멍이 40m짜리 구멍으로 확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 다 대피시키고 주민들이 물도 쓰지 못하고 밥도 해먹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겁나서 이거 돌아다니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요즘 여러분 뉴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뭘 자꾸 떨어집니다. 부딪히고 떨어지고 불나고. 한국에는 새 한 마리 때문에 그거 피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또 미국에는 뻔히 보면서 그 피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비행기와 헬기가 보면서 이렇게 부딪힌 거 보면서. 그럼 며칠 전에는 또 필라델피아에서 이거 사람 환자
하려고 환자랑 보호자랑 의사들이 탄 그 비행기가 환자를 살리기는커녕 이게 퇴근 시간에 시내 한복판에 떨어지면서 비행기 탄 사람도 죽고 퇴근하던 사람들도 죽고,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안 떨어지나 걱정해야 되고, 비행기 타면 이거 혹시 뭐 무슨 문제 있지 않나 걱정해야 되고, 땅 걸어가다 땅 꺼지지 않나 걱정해야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들 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뉴스에서 보니까 이게 막 천지가 개벽하는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땅 속에 다 이제 사람들 편하게 살자고 한 하수도관 때문에 이게 썩어가는지 이게 멀쩡한지 확인할 길도 없이 그게 훅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거 무너뜨리려고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려고 지은 건데, 다 좋게 잘 살려고 지은 건데 이게 썩어서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려고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리려고, 더 잘 살려고 타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땅이 꺼지고 하늘에 떨어지는 일들만, 그런 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한순간입니다.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다가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얼마나 땅이 꺼지듯이 내 인생이 확 가라앉아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슨 뭐 별일 있겠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한순간에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가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맨날 걱정하느라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다가 뭐 사고 나기 전에 걱정 때문에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면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막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다고 막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이나 어려운 시절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독감 걸리고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독감 걸리고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 똑같이 어려움 만나지만, 다 똑같이 환난을 만나지만 이겨내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절 만나지만, 똑같이 죽음을 마주하지만, 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마주하고 잘 안 믿던 사람 죽음을 마주하지만 그것을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길이 아니라 이겨내는 길을, 견디는 길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은 오늘 7장 24절에서 27절만 읽었지만 원래는 5장 1절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부터 읽으면 또 신경질 내실까 봐 그냥 뒷부분만 3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5장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온갖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별의별 질병 걸린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와서 좀 자기 고쳐, 당장 이 문제, 내 건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산 위에 앉혀두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5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머리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더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게 뭔 가난한데 뭔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냐? 뭐 우울해지면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뭐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당하면 박해받으면 이게 복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복이냐?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해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자기 마음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마음대로 되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우라고. 지금 나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나? 더 똑바로 살 수 있나? 형제에게 욕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찜찜한 일도 남기지 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마음은 생각으로도 겉으로만 그런 게 생각으로도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하지 말고 막 눈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예수님이 너무 나가시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시네. 나한테 뭐 뺏어 가려는 사람에게 뺏어 가려는 것보다 더 주라고. 아이고 예수님이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라고. 남을 도와줄 때 사람 모르게 도와주라고. 기도할 때도 티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재물 쌓으려는 목적으로 살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고 남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대접받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은 만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데 7장 24, 25,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수많은 환난과 무너짐 가운데 견디어낼 것이라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아무리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좀 너무 지나치신 것 같고 극단적이신 것 같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너무 좀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정말 갈 때까지 가시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중요한 핵심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또 신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 내 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빼고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원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참고 견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 나를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한때 원수였고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나 또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할 자격이 없고 오직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닮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수십 년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목사님과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목회했는데 난 실패했다고, 나 목회 실패했다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고 목회했는데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 후배 목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 당연히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실 그게 성공이지 뭘 또 다른 성공을 원하십니까? 혹시 뭐 좀 부귀영화를 원하셨습니까? 아니 뭐가 실패입니까?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그게 성공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 봤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신 것은 양을 돌보라고 하신 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핑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잘 믿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원수처럼 구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된 그 사람들, 그런 나를, 악인이 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세상과 이웃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들에게 원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쥐 한 마리를 따로, 한 마리만 따로 홀로 키우다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그 새로운 쥐를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혼자 자라던 그 쥐에게 새로운 쥐를 넣어주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아할 것만 같은데, 외로움이 이제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3개월, 4개월 동안 외로움에 길들여지고 적응된 쥐는 뇌에서 두려움과 공격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쥐를 넣어주니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물어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결론을 내린 게 쥐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외로움이 길어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1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저 독일 때문이죠. 저 독일 놈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 독일 놈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패전한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상금. 이게 독일이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상관이 없고 이 모든 책임은 독일 거예요. 너희 때문이에요. 이 독일 국민들은 물론 우리가 전쟁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책임을 모든 국민들이 다 나누어져야 되고 이 배상금 내려다 보니까 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세상에 천하의 나쁜 놈들이 되었고 제일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너희는 그렇게 어려워도 싸다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히틀러 만나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건 다 독일 사람들 잘못, 다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독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라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전쟁 뒤에서 조종한 거라고. 유대인들의 책임을 다져. 그리고 온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죄인들이었던 독일 국민들을 더 큰 죄악으로 인도했다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죄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문제입니까? 자연재해가 문제입니까? 사실 오늘날의 수많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도 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해지려고, 조금 더 풍족해지려고, 나 손해 안 보려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고,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잔인해지고 이기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고 모범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산불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큰 산불이 나서 정말 비극적인, 돈이 많아도 다 타고 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타지 않은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LA의 게티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온 산이 다 불구덩이가 되고 불바다가 되었는데 이 미술관은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이런 큰 산불이 있었는데도 이 게티 미술관이 다 잘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이렇게 보도하는 걸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설계할 때부터 지나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거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는데 설계할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 불에 타지 않는 대리석으로 마당을 다 깔고 지붕도 다 불에 타지 않는 돌과 대리석으로 다 하고 또 주변에 조경으로 심은 나무들도 다 물을 많이 머금어서 불이 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하에는 400만 리터짜리 수조를 만들어서 다 곳곳에, 정원 곳곳에 방화용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차 타고 못 올라오도록 사람들이 차를 저 밑에 대고 모노레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높은 데다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지을 때, 설계할 때, 건축할 때 다 지나치다고, 과하다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산불 가운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지나친 것 같습니까? 과한 것 같습니까? 지나치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들,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마지막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 길을,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환난을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